반갑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지난주에 화엄경에서 그 제일 중요한 법문 십지품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화엄경은 십지품이 가장 중심입니다. 십지품을 수행을 끝나면 바로 성불이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십지 앞에 있는 것은 십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중하근기를 이제 발심시키기 위해서 그 십주, 십행, 십회양을 시설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전에서 아성직업이니 무량겁이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아성직업이 얼마나 많은 세월인지 그거는 학자마다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편차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일겁을 일생이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경전에서 뭐 반석겁이니 무슨 계자겁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거기에 그냥 이제 쉽게 생각하지 마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성직업이라는 게 아주 오랜 세월이라고 너무 멀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불교가 어렵다. 그러면 평생을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인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발심하고 수행하고 성불하는 이것을 각각 일아성직업이라 해가지고 아주 못난 중생, 중하근기 중생이 성불하는데 3아성직업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수많은 세월이라고 꼭 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품에서 발심을 제대로 하면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설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십지 법문은 가장 중요한 법문이고 또 이게 어려운 법문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아주 금강과 같은 불태전의 어떤 믿음과 발심이 되지 않고서는 들어봐도 알 수 없다. 그렇죠? 허공에 그려놓은 그림과 같고 금방 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알지 못하면 흘러가 버리면 모른다. 옛날 어른들이 번개불에 콩볶아 먹는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채야 되고 그럼 십지법문을 공부하려면 좀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는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오청 세 부류가 5번이나 청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근데 오늘 공부할 곳은 그 책의 277쪽에 77번 이제 초지 환희지에서 이제 환희지를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구지로 들어가려면 이제 큰 발언을 합니다. 이게 뭐냐? 십진구 발언이라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금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278쪽에 6-6에 불자여 이 근원은 10가지 끝나는 구절로 성취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말하자면 중생계가 끝나고 세계가 끝나고 허공계가 끝나고 법계가 끝나고 열반계가 끝나고 부처님이 출현하는 계가 끝나고 열애의 지혜의 계가 끝나고 마음으로 반연하는 계가 끝나고 부처님 지혜로 들어갈 경계의 계가 끝나고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지혜의 진전하는 계가 끝나는 것이니라. 만일 중생계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면 만일 세계와 내지
세간의 진전, 법의 진전, 지혜의 진전 하는 게가 끝나면 나의 원도 끝나려니와 중생계가 끝날 수 없으면 내지 세간의 진전과 법의 진전, 지혜의 진전 하는 게가 끝날 수 없으므로 나의 근원의 선건도 끝날 수 없느니라.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하나를 성취했다고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발언을 하고 또 새롭게 또 서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어떻게 중생들에게 베풀 것인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보현행원품에도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더라도 나의 예경은 끝날 줄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붙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도표에 탐진치를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희지, 이구지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해간다. 이래 화면에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발심주, 환희행, 구호중생회양, 환희지 요 이제 사면십지가 요렇게 보기 좋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섯째 칸에 행법 해놓고 탐심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진심을 다스리고 치심,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거만함을 다스리고 의심을 다스리고 잘못된 소견을 바로잡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여기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항상 십지는 그 십바라멸의 순서로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우리 이구지 이거는 그 이제 계율에 해당이 됩니다. 계율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 이제 환희지에서 5가지 공포를 떠나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주의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살아갈 수 없을 공포, 나쁜 이름 들을 공포, 죽을 공포, 나쁜 갈래 떨어질 공포, 대중의 위력을 공포하는 것, 이 5가지 공포를 없애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그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내 몸에서 벗어난다. 내 몸도 아끼지 않거든. 하물며 재물을 내가 남을 안 주고 내가 내 혼자 쓰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잘 살 수 없을 공포 이런 걸 다 떠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앞에 그 사면의 공부가 있고 십회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계를 봤잖아요.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회양을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큰 데 들어가고 큰 것이 작은 데 들어가고 미세한 것이 아주 큰 세계에 들어가고 큰 세계가 오히려 또 미세한 데 들어가고 이게 이제 자유자재가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뭐 어지간한 건 다 용납이 되죠. 근데 상대를 나의 적이다 생각하면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것도 서로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세계라는 게 자기 위주로 세상을 살면 항상 여러 가지 괴로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연불 잘하는 스님이 그 불자 신도가 많고 또 개 잘 지키는 스님이 복이 많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성격대로 가는 거죠. 뭐 신라불교의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원효대사하고 어상대사 이 두 분을 생각해 보면 어상대사는 아주 FM 스님이고 원효대사는 아주 폭이 넓어가지고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스님이듯이 그렇게 아주 큰 도인이나 선지식이 되기 전에는 계율을 잘 지키지 않으면 스님으로서 그 믿음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희지의 어떤 그런 5가지 괴로움을 떠나서 공포를 떠나서 깨달음 얻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열리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그런 아주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구지, 이게 개바람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79쪽에 그 책에 보면 십지품 제2 이구지에서 이제 기쁨을 얻은 수행자,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환희지, 초지에서 기쁨을 얻었죠. 그런 수행자가 조심할 것은 자칫 잘못하면 방종하는 행동에 흐르기 쉽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지 수행자도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서 삼지 정계를 지키고 범부와 성문과 영가, 보살, 심지어 부처님까지 십선업을 닦는 것으로 이 경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소개는 안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돼서도 상상품 십선업을 닦는다. 뭐 범부 중생이라든가 성문영가가 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 돼서도 상상품, 좀 차원이 높지만 십선업을 닦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저지르는 10가지 악업 이거를 안 하고 10가지 선업을 닦는 것이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계율이 이렇게 아주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네요. 거기 6-7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자여의 보살 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10가지 나쁜 업은 상품은 지옥의 인이 되고 중품은 축생의 인이 되고 하품은 악의의 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살생한 죄로는 중생들이 지옥 축생 악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단명하고 둘은 병이 많으리라. 훔친 죄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빈궁하고 둘은 재물을 함께 가지게 되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사음한 죄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아내의 행실이 부정하고 둘은 마음에 드는 권속을 얻지 못하리라. 거짓말한 죄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비방을 많이 하고 둘은 남에게 속게 되리라. 또 이간일하는 대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권속이 뿔뿔이 흩어지고 둘은 친족들이 험악하리라. 나쁜 말한 죄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항상 나쁜 소리를 듣고 둘은 다투는 일이 많으리라. 성낸 죄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항상 남들에게 시비를 받게 되고 둘은 남의 이야치는 해를 받으리라. 또 삿된 소견을 가진 죄로는 중생들이 새 나쁜 갈래에 떨어질 것이며 인간에 태어나더라도 2가지 과보를 받으리니 하나는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나게 되고 둘은 마음이 하첨하고 구부리라 하느니라. 불자여 10가지 나쁜 업은 이렇게 한량없고 거지없는 큰 고통 무더기를 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10악업, 10가지 악업이 전부 지옥 악의 축생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 사람의 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살생한 죄로는 2가지 과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는 목숨이 짧고, 그죠? 단명하다. 둘은 병이 많다. 살아있어도 병이 많다. 우리가 이제 돈 많은 부자들 중에도 보면은 늘 병원 신세 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이제 전생에 어떤 살생과보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전생에 뭘 남의 거를 많이 뺐거나 훔쳤다 이런 사람은 빈궁하게 살게 되고
또 복을 많이 안 짓고 남의 재물을 자꾸 자기 걸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어디 가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 조선불교 500년 중에 이제 스님들이 아주 범난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스님들이 장발 환속해가지고 세속에 모습으로 그냥 모양으로 마누라 얻어 산 그런 선사도 있었다 그래요. 그 벽계 정심선사 이런 분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속인처럼 이렇게 머리를 길고 또 이렇게 여염집에 사는 것 같아도 그분들은 누가 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스님은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런 물어보면 내가 전생에 남의 거 훔친 죄가 없는가 보지.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여기 이제 이 10가지 악업 이거를 하지 않고 선업을 닦으면 인과가 이제 분명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2지에 들어가려면 10가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170번 개송 한번 읽어보죠. 질직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조복한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한 마음, 생사를 뛰어나는 광대한 마음 10가지 마음으로 이지에 들게 된다. 불자가 여기에선 전륜왕되어 중생을 교화하여 십선 행하며 여러 가지 선건을 모두 닦아서 심력을 이루어서 세상 부재하도다. 심력이 이게 뭐죠? 10가지 힘 뭔데? 뭐가 10가지 힘인데? 심력은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10가지 힘. 이거는 이제 때와 때 아닐 때를 알고 중생의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이런 능력, 그게 10가지 능력을 가신 분이 부처님이다. 그 심력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희지에서 이제 제2지에 들어가려면 그 밑에 주에 있습니다. 10가지 마음은 뭐냐? 정직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참을성 있는 마음. 예. 이 세 가지가 아주 대전제예요.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그저께 우리 그 옥천사 갔을 때도 그러죠. 정직해야 됩니다. 불자는. 돈 많이 벌고 싶죠. 다른 사람 다 벌고 싶으면서 대답 안 하고 한 사람은 예 대답했죠. 그러니까 그게 뭐 시험 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 정직한 마음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이제 복이 나중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참는 마음, 조복하는 마음, 고요한 마음, 순일하게 선한 마음, 잠난하지 않는 마음, 그리움이 없는 마음 이런 10가지 마음을 3지, 4지까지 이 경문에서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10가지 구성이 좀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세 번째까지 요거는 이제 요 2지에 들어갈 때, 2구지에 들어갈 때만 이제 요게 강조가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다 통하는 말이지만 제일 먼저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부드럽고 참을성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죠? 계율을 지키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야죠. 계율 잘 지키면 계율 잘 안 지키는 스님들하고 항상 차별이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잘 지켜도 남이 잘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자꾸 분별심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게 또 경전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다 철저하게 지키지 않더라도 스님 된 사람은 누구나 계율 정신이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282쪽에 위에서 보듯이 십지수행은 초지인 환희지에서 보시를 가장 우선하고 2구지에서는 계행을 우선하고 발광지에서는 인욕과 선정수행. 발광지에서는 인욕바람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선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꾸준히 정진을 하면 염해지에서 선정이 익어가지고 그 깨달음의 불꽃이 지혜의 불꽃, 이 염해지잖아요. 지혜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난성지에서는 선정바람일을 닦는데 그러니까 이
삼지, 사지, 오지가 거의 다 선정바람일이라. 예. 근데 난성지에서는 또 그런 바람일을 닦고 나서 세간에 내려가서 온갖 세간적인 여러 가지 뭐 기술이라든가 관상 보고 점치고 이런 것도 나중에는 이제 우리 십지수행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중생 제도할 때 방편으로 쓰니까 오지에서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제6현전지에서는 이제 12연기에 대한 지혜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 연기법을 제대로 알아야 불교를 아는 거거든. 예. 여기서 이제 반야의 지혜라 그랬는데 이게 연기법을 통달한 반야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바라밀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7지부터는 이제 상구보리보다는 하와 중생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는 항상 뭐 십지품 아니라도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십진구, 다함이 없는 구, 그다음에 무진, 무진장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 끝이 없다. 뭐 wen간에서는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 화엄의 세계다. 그래서 무궁무진이라. 이 때문에 이 화엄경을 보면 좀 성질 급한 사람,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좀 자유스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한 품을 끝내고 나서는 곧 결통시방이라든가 결통무진이라는 말을 써요. 결론하고 시방에 통한다. 그죠? 요 한 방에만 끝났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9방에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진한 법계에 들어가야 된다. 결통무진 이런 그런 말이거든. 예.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년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중학교 안 들어가고 싶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내가 대장인데 학년 중에는 그죠? 중학교 들어가면 또 1학년 또 그것도 3학년 끝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3학년 그냥 살지 왜 또 1학년 또 가야 되노? 그죠? 영원히 제일 높은 대접받는 고학년 되고 싶은데 자꾸 1학년 또 가야 된다.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시작이다 이 말이죠.